추가로 광고를 몇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의 바탕을 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2번 기독교인들이 아닌 곳에 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추석과 그리고 구정이었습니다. 그럼 고향을 내려가면 그럼 거기는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전날 늦게까지 같이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가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과정 중에 왔을 때 넌크리스찬들이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제 행복이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들을 전심전력해주는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가정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행동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는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들을,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좀 전심 전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추석 당일에는요, 이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좀 이번에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식 예배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 예배처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드리실 분들은 가족들이 드리시면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때 넌크리스천 가족들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온라인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홀로 예배 드려야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원래 큐티책이 나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큐티책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번 주 예배가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면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추석이나 구정 때는요, 택배를 하시거나 이 우체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과로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라도 그걸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맞는 저희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큐티책 대신에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체국에서 이 어려운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큐티책에다 쓰면서 하면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단 며칠 동안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이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선교사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이번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면 누굴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광화문에 가보면 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죠. 자, 이 교회를 바로 처음 섬기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감동이 됐지만 저는 한 문장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문장이 뭐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님. 저는 그 문장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이 왜 은혜가 됐냐면 요즘 이제 어린 목사님들이 계세요.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은퇴하셔서 좀 외롭게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전화로 찾아뵐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 이 시기 너무 어렵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 너무 어렵죠. 또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작년 교회 이전을 하면서 또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걱정을 하시죠. 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눈도 쇠약해지고 또 몸도 쇠약해지는 일들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이전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었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내가 성도님들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이런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죄송합니다.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로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이때 힘이 되는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베드로처럼 막 내가 하겠다고 막 내가 리더라고 얘기하고 내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전에 베드로가 도망갔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교회에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불 속에 들어가면 진짜 만나고 가짜는 다 사라진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렇게 진짜가 많을까. 네, 어려움이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습관이 나오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습관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을까? 저는 작년 교회 이전과 또 코로나의 시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이웃의 기쁨이 되고 지체들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표하며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전화를 받거든요. 뭐 예일학원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동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어떤 고백을 받냐면 네,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거든요. 오늘 제가 9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차를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세워놓은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려. 거의 크게 써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기쁘셨겠죠. 네, 아마 이 근처에 오셨던 분 같은데 이 근처에 딱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딱 보니까 교회 앞에 주차장이 확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써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네,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까지는 안 막아도 되는데 네, 근데 또 조그맣게 되니까 앞으로 좀 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가 이웃에게 있어서 막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좀 넉넉한 모습. 요즘에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 막 걱정하세요. 네,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네, 우리 보고 막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밑에 계신 분들, 뭐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아, 이제는 교회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저께도 밑에 계신 사장님 얘기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희 예배 드리면 한번 와주세요. 예배 드리면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아, 예배는 드리지만 그건 확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을 수 없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냈지만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과 연옥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테의 신곡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뭐냐? 그건 소망이 없는 땅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소망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냐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지옥 같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단테 신곡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과 교회, 즉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복의 계략한 교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기억해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육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배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바울의 이 로마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로마의 항해술과 이 배를 건조하는 선박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를 건조하는 그 능력이 수백 년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항해술도 엄청 뛰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고 선원과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굉장히 큰 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위풍당당한 그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7월달 정도 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온 세계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가 지난 때인데요. 그때는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타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부는 바람, 거기다 풍랑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옳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선장과 선주는
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276명이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다. 엄청나게 큰 배예요. 여러분 그 배에 많은 물건이 실려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물건을 빨리 로마로 가서 선적하고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것을 팔아야지만이, 옮겨야지만이 이 선장과 선주에게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좀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 가야 돼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그 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을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너희 70년을 거기서 지내야 되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새롭게 돼야 되니까 집을 사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의 방향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너무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에만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아주 탁월하고 꿈을 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노예로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는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어떤 분들 그러다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러지만 아니요, 끝날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었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한 행동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큰 소리를 내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견을 낸 적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정해라. 교회는 큰 소리 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자기 의견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그 기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는 매일 1시간의 기도를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하루 1시간의 기도,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 우리가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 1시간의 기도가 어렵다면 저녁 굿나잇 기도를, 그리고 굿나잇 기도가 이제 익숙해졌다면 여러분 매일 1시간의 기도를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빨리 자고 내일 빨리 살아내야지, 빨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그들이 속도만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 배가 파산하게 돼요. 그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희가 다 잃기 전에 너희의 방향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방향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할 것이고 속도만 중요했던 우리에게 방향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니
그 방향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다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참 좋은 일을 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 이 율리오가 바울, 이 백부장이거든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요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한데 우리는 친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막 굉장히 날카로움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오늘은 진짜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이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드럼을 치는 정수자매가 같이 합류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야, 근데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정수 한 명인데도 이렇게 힘이 난다고. 네? 예배 시간 전에 그 환한 웃음소리 들으면서 아니 한 명이만 돼도 이렇게 힘이 난다고. 아니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진짜 이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때 너무 힘이 난다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래서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저 해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한국이 어려운 것만큼 아마 외국의 생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수의 의견에 그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선장과 선주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원들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을 아예 읽지 말든가 아니면 여러 권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책을 한 권 딱 읽은 사람은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 이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내가 해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할 때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전도 나 해봤다. 안 되더라. 여러분 그 경험은 성서적인 경험이 아닌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성서적인 경험인 거고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게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막 옆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뉴스만 틀어놓고 있지 마세요. 그냥 뉴스 하루에 30분 1시간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 딱 보고 신문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좀 삼으시고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른들께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너무 뉴스만 보지 마시고 운동을 해주세요. 많이 걸어주세요. 이제 모이면 저희가 한번 광고하겠지만 내년에 우리 모세 건강법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걷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네, 우리 권사님도 꼭 신청해 주세요. 모세 건강법. 그래서 어른들의 속도에 맞춰서 개인의 속도에 맞춰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막 세상적인 소리에 막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이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다수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준비 기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화면이 잠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2, 3분 정도. 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사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감리교는 가라면 가야 되거든요.
뭐 저 시골로 가려면 시골로 가야 되고 외국으로 가려면 가야 되는데 이번 주 그런 생각 들어요. 나 안 가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하시고 선하시고 성서적이실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좀 하시기도 힘든데 뭐 문제가 있나 보지.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 시장은 날카롭거든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렸다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럴까?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어쩜 이렇게 넉넉할까?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뜨너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왔죠. 네, 막 고초를 겪을 때 같이 고초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데입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주 안에 굳게 서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본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그냥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 기도의 소식 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제가 뻔히 알거든요. 네, 사무실을 이전하고 또 업장을 이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께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말에는 견인력과 성취력과 각인력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말하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잖아요. 비록 지금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통 풍랑 같은 고통, 사자굴에 갇힌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경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비사님, 장로님을 보며 그 마음을 가져요. 그렇구나. 이렇게 함께 살아내주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선한 영향력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수에게 의견을 빼앗겨서 그 배가 어렵게 되는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뭐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또 성서적이라고 믿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어떤 의견을 누군가 딱 내면요 안 되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덫을 놓고 기다리지 안 되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정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뭐라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나랑 있으면 괜찮아. 풍랑 따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2주 후에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백부장이 겉바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장과 선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계속해서 선한 영역을 펼쳐요.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 침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그건 선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말로써 자꾸 증명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영향력은 선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 헌금 때문이다 뭐 이런 뭐 그냥 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침묵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드려진 이 헌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쓰자. 약 한 26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여러분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요, 처음에는 2,000장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4,000장이 넘겨갔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권사님은 이 마스크를 또 이 100장을 또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 5,000장의 마스크가 지금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일학원에서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 오고 동사무에서 오고 그런데 그 연락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말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하나를 건사하기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 이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 안 하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면 우리가 더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리를 놓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나가서 크게 외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선한 행력은 선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인생의 위기 앞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말이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결정하고 났을 때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됐지만 이제 바울이 말할 때가 와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이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힘듦이 좀 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선한 행동을 해주세요. 조금 더 몸을 움직여 주시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겸손해 주세요. 오늘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가면 어렵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겸손하게 말하고 그냥 출발하는 그들에게 묵묵히 같이 가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과 교회에 다리 놓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서 보니까 야, 교회는 갈만하더라. 야,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 있는데 야, 그냥 교인들은 좀 다르던데.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실수한 거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목이 뻣뻣했었잖아요. 이 순간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오늘 바울처럼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입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랑을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겸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온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우리 작은 아빠가 우리 작은 삼촌이 우리 조카가 저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생각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함께 다 일어서 주세요. 혹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렵죠? 떨리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죠? 그러나 준비하실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끈이 나의 미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텐데요, 혹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당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섬겼던 우리 은혜교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의 재정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드릴 수 있는 이 키트를 자그마치 500개인가 300개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 또 손세정제, 물티슈, 또 마스크 거리, 여러분 그것들을 만드는데 행복의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생각이라서 성도님들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이거 또 갖고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점점 교회들이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게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우리가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과 되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교회를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나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번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다리를 놓는 그 교회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리 놓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세상과 교회의 다리 놓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은혜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은혜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간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교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이번 한 주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지요. 여러분 소망이 잃어버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그분들이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꿈꾸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과 등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